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늘 깨닫게 해주시죠. 특별히 오늘은 이제 부활절인데 이 달걀도 황금 달걀이 나오니까 그 똑같은 달걀인데도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으니까 뭔가 다르죠. 참 요새는 아이디어도 좋고 그 달걀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린 참 황금 같은 우린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일반 달걀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황금으로 칠해진 달걀 보듯이 우리도 이 성령의 옷을 딱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처럼 이렇게 빛이 팍 이렇게 나서 하나님께 딱 영광 또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계란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참 색만 칠해도 저렇게 빛이 나는데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얼마나 빛이 나겠어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으니 부활을 믿고 또 그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었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 꽃들도 얼마나 이 향기를 착 내면서 하나님께 이 영광을 올리겠습니까? 우리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맞아서 이 제목을 정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제목이. 근데 원래는 이제 부제목을 하나 더 정했는데 제목이 뭐냐? 부제목은 예수님의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부제목이에요. 왜냐면은 부활절에 이게 전하잖아요.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전하면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나랑 뭔 상관이야? 왜 중요하냐고? 뭐가 중요하냐고? 뭐 나랑 뭔 상관이야? 그게 왜 알아야 돼? 왜 기뻐하는? 왜 기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상황을 보다 보니까 이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오늘 요즘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이 해협 하나가 있어요. 해협. 미국 이란 전쟁 때문에 그 해협, 그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했어요.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요새 또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을 차단하든 안 하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생각할 수 있죠? 내가 우리나라도 아니고 다른 나라의 그 해협을 차단하든 홍해를 차단하든 무슨 상관이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세요? 요새 보니까요, 원유를 통해서 얻는 재료들 있잖아요. 원유에서 나프타, 에틸렌, 폴리에틸렌까지 그 비닐봉지, 그렇죠? 비닐로. 그 나프타, 원유에서 나프타에서 나오는 그 나프타 과정에서 쓰는 물건들이 많이 제조되는 거예요.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몰랐었는데, 예를 들면 쓰레기 봉투, 좀 대란이라고 하잖아요. 쓰레기 봉투, 그 비닐로. 또 약국에서는요, 약봉지를 그걸로 만든대요. 약을 담으려면 그 봉지가 있어야 돼. 우리 흔하게 무심코 그냥 찢어버리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또 약을 또 많이 타는 분들은 2달 찍지만 그 뭐가 있어야 돼? 봉지가 있어야 돼. 봉지에 약을 담아야 그걸 매일매일 뜯어서 먹을 거 아니에요. 그 약봉지가 그렇죠. 의사들은 수술 장갑, 그리고 주사기 그 비닐로 씌우는 거 있죠. 오염되지 않도록. 수액도 마찬가지고. 뭐 음식점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포장재료나 비닐이나 또 세탁소에서 그 옷 하면 또 뭐 비닐로 그것도 있죠. 그러니까 한두 끝도 없어요. 이 비닐로 들어가는 것이 이 나프타라는 원재료가 들어가서 만드는 제품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없어지니까 이게 부족하니까 못 만드는 거예요. 이제서 아는 거예요. 이게 나프타가 중요하구나. 근데 그게 원유를 수입해야 되는데 그 원유가 어디서 오느냐?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차단되니까 물건이 없죠. 돈이 아무리 있어도 물건을 못 만드는데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물가 상승, 그 가격이 재료가 원재료 값이 상승하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원유가 안 들어오는데 어떻게 나프타를 추출해서 나프타로 또는 우리가 원하는 생활용품들을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거. 우리가 모르고 그냥 편하게 마트에 가도 과자 봉지 보세요. 비닐이 얼마나, 모든 게 다 비닐이야. 세제부터 쓰는 거, 모든 게 비닐가 이런 어떤 이 플라스틱 재료가 없으면은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그 호르무즈 해협이 너무 귀하게 열리는 게 원유를 미리 확보해 놔야 되는 거고 그 원유가 중요하고 뭐 난방, 가스, 뭐 이런 휘발 이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우리 생활에 쓰는 모든 것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보니까 공장이 가동이 되려면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으면 아무리 다 갖춰놔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호르무즈 해협이 차단됐다는 그게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있잖아요. 몰랐을 뿐이지. 이제는 절실히 깨달았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상관이 있느냐?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죽죠. 어떻게 아세요? 경험도 안 해봤는데. 다들 눈으로 보는 거야. 맞죠? 장례도 치러보고 죽는 걸 보고 현장에서도 어떤 사고로도 그렇고 어떤 병으로도 그렇고 내 눈으로 직접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해요, 안 해요?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거야. 죽는구나. 죽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이 있어. 나도 죽거든. 맞아요?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나도 죽잖아요. 봤잖아요. 그럼 죽는 건 알겠어. 그러면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는구나. 꼭 믿는 자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죽음 이후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은 있는데 단 뭐냐? 심판대 앞에 쓴다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천국을 가느냐, 하나님께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거기에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궁금해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천국 가야 되는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하고, 그 십자가를 왜 바라봐야 되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말씀의 성경에 무엇라고 기록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을 다시 한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몰랐어. 아니 호르무즈 해협도 몰라서 물건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판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근데 누가 알려줬어. 말씀을 교회에서 부활을 전했어. 그 생명이었어. 나는 몰랐는데 이걸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러나 내가 없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 똑똑한 사람은 왜 2000년 지난 이 시간까지도 왜 교회에서 예수님을 부활을 기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협보다 못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물건은 없으면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죽게 되겠지만 썩을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죽게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어디로 가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싶잖아요. 또 알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을 가졌잖아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20장 이 말씀은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도마가 의심을 했어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 무슨 상관이야? 의심하기도 하고 믿으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오늘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친히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떨면서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잖아요. 그러니 자기 제자들도 죽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려운 거예요. 아유 무섭네. 숨어야겠다. 근데 예수님께서 탁 나타나셨어. 내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나 맞다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기뻐가지고 막 이게 귀신인가 영인가 막 혼동하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이제 그랬던 거겠죠. 여러분도 놀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이에요. 물과 피를 쏟으시고 창에 옆구리 찔려가지고 손에 못을 박히고 발에 못을 박혀서 죽으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무덤에다가 안치한 것까지 돌무덤을 막은 거에 다 본 사람들이야. 제자들.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아멘. 확실히 죽으셨단 말이에요. 모든 역사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증인들이 허다허다해 많아요. 안 믿는 게 기적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안 믿는 게 기적이에요. 왜? 역사에 다 기록이 된 것이고 그 증인들이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아멘. 거기다 로마 군인들 보세요. 병정들이 어떻게 희롱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까불었어요. 예수님한테. 속옷을 제비를 뽑질 않나. 머리를 흔들면서 내려와라 그러지 않나. 하나님의 아들이면 무시하면서. 그랬던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 분명히 죽으셨는데 지금 나타나셨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흘 만에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 주님을 봤어. 네. 여러분 아마 놀라 까무러지실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보니까, 기록된 걸 보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 이 제자들이요 눈이 휘둥그레졌을 거예요. 문을 다 닫아놨어. 아무도 못 들어와. 유대인들 무서워 숨어있어. 꼭꼭 숨어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모든 손과 옆구리를 친히 보여주시면서 의심하지 말라고 나다 하고 제가 기뻐한 거야 막. 그랬는데 보세요. 거기에 누가 없었어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없었어요. 우리가 디두모라는 걸 붙이는 이유는요. 우리 사람 이름에 뭘 붙이잖아요. 그 당시에 너무 많아 이름이. 같은 이름이.
그러니까 요즘 우리는 A, B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이름이 동명이인이 있으면 A 뭐, B 뭐 이렇게 나누는데 예수라는 이름도 많죠. 근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른 거죠. 그죠? 한 분이시죠. 도마도 많은 사람이 있을 이름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도마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디두모라는 도마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가 그 손에 보면서 손가락을 넣어보든지 내 손을 그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든지 그렇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도 주님이 죽으신 걸 알아요? 몰라요? 직접 목격했어요. 죽으셨어. 근데 부활하셨다니까 말이 되는 소리야? 내가 그거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을 내가 직접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놈아 하면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시간이 흘렀어. 며칠, 한 일주일 정도, 그죠? 8회 후에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 집에. 거기에 도마가 있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요, 도마를 부릅니다. 도마야, 이리 와라, 이리 와라. 예수님은 도마가 한 말을 기억하고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도마가 한 말을 들으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너 이리 와봐. 넣어봐라, 손가락. 그리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눈이 휘둥그레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자기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고 그냥 영광을 돌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녀석아, 너는 보고 믿냐?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너희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죠. 복되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 말씀이요. 이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말씀은 요한이 기록을 했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예수님의 그 기적과 표적이 많이 행했다고 말씀을 기록해 놨죠. 그러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목적은 뭐냐?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분명히 기록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것을 행하셨지만 그걸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귀한 복음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들은 사람이 있어요. 또 듣고도 조롱하거나 수치를 주거나 멸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은 궁금해서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똑한 사람은 들으려고 하겠죠. 무식한 사람들은 호르무즈 회원만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중에 알았어요. 그동안 몰랐어. 우리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 아,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이 나눠지는구나. 아, 예수님의 부활이 있구나. 왜 매년 이렇게 부활 소식을 전하나? 나랑 상관이 있구나. 상관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아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있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 있어요. 아시죠?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을 기록한 그 내용이에요. 거기서 보면요,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 나를 보내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이루려고 그 사랑을 증거하시려고 나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느냐?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부활 소망을 갖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나타내 주실 것을, 성령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죄사함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만세전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땅에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증거도 너무 많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 물세례를 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누가 보냈는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같이 데리고 올라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는데 구름이 빽빽히 쌓이면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니 제자들은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안 믿을 수가 없죠. 다 봤어요. 다 증거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또 어때요? 예수를 핍박했던 그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감옥에 넣었던 그 사울이었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세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거기서 뒤집어진 거예요. 진짜 주님이 확인시켜 주시고 응답하시고 그걸 참 보여준 사람들은요,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믿으면 그 제자들도 믿지 못했던 것을, 의심했던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만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믿음을 더욱더 어떻게 굳건하게 세울 수가 있죠. 소망을, 계시록에 기록된 것처럼 산소망, 부활소망,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천국이 있구나, 영원한 생명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요,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말한 말씀이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마르다는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록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과 달리신 후에, 죽으신 이후에, 부활하신 후에 모든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와 상관이, 나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 승천하시는 모습도 있고 다시 오실 이 메시지도 있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다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나 어떤 뭐 열심이나 어떤 그런 걸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낼 때 너희들을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 누구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 하나님께 구했을 때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광 돌려라는 거예요. 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내 것이 아닌데 아버지 것인데 내가 영광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이 내 안에 거하게 해주시고 내가 그들 안에 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그들에게 영광을 나타내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면 그 큰 은혜가 모든 듣는 자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된 그 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뭐냐? 보낸 자를, 예수님을 보내신 자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철저하게 뭐예요? 예수님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요. 모든 교회에서 꽃꽂이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향기로 이 제사로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이유는요. 우리와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그 피와 살로 그 피로 예수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의미가 있죠. 반드시 십자가에 죽으심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왜 죽으셨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해주신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레위기에 기록된 모든 제사법을 보면요. 번제, 소제, 속죄제 또는 그 모든 예물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번제 드리는 거 보면요. 화목제도 그렇고요. 전부 다 뭐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어요. 짐승에게도 머리다 안수하고 내 죄를 정가시켜서 잡아서 피를 흘리고 그 뿔에 내 뿔에다 바르고 계단에다 7번 그 성소 휘장에 뿌리는 거예요. 왜? 그 피로 내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기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이 메시지를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호르무즈 해역보다 더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호르무즈 해역 세상 것을 우리가 보면 나중에 깨닫잖아요. 아 이렇게 당연한 것던 건데 이게 차단되니까 못 쓰는구나. 못 만드는구나. 얻을 수가 없구나. 얼마나 답답해요. 불편하고. 맞아요? 근데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돈으로 줄 수도 살 수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거기 누굴 알겠어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버지를 누가 알겠어요? 같이 함께 만세전 창세전에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리스도 내가 그 부활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부활 후에 심판 때 반드시 선다는 거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거 지금 뭐 중요한 거 없어요. 내가 죽어서 영원한 불지옥에 떨어지면 얼마나 그게 참 안타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부활절을 그냥 기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념하는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인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오늘 성찬을 통해서 또 우리 또 깨달을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살과 피를 우리가 왜 먹고 마시겠어요? 분명히 그 요한복음 그 기록된 6장에 기록된 성찬 관련된 말씀 내용 중에서도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이라는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신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바로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신다는 그 뜻은 뭐냐?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영의 양식을 내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놓은 거 기록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먹고 마시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거를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또 십자가를 그 피를 흘리신 피와 살을 예수님의 살을 그 떡을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실 수가 없어요. 아멘. 왜? 아는 자만이 먹고 마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눈, 믿지 않는 자들의 눈에는 저게 뭐야? 그냥 뭐야?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똑같아요. 호르무즈 해역 차단하는 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참 어리석은 것이죠. 우리 이제 알잖아요. 아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 원유를 수입하려고 했던 누가 비축해놓고 머리가 좋은 사람, 그죠? 똑똑한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근데 미련한 사람은 쓸 줄만 알지, 빼돌릴 줄만 알지, 거짓말하고 속이고. 속이는 사람들, 악한 자들, 악한 마귀 새끼들이에요. 왜?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거기다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싫은 거야. 예수님을 전하는 걸 싫은 거야. 예수님의 부활이 상관이 있다는 것을 믿게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상관없어. 믿지 마. 바라보지 마. 왜?
다 지옥 가야 되니까. 알면 안 돼. 큰일 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상관이 있고, 아멘? 생명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히 그냥 기념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생명이에요.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게 세상에서 갖고 있는 것 중에 뭐가 있겠어요?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가지면 뭐 할 거예요? 목숨하고 바꿀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할 때 그런 사람들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제가 원유 요새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그걸 보고 느낀 거예요. 아, 하나님, 제가 알 필요도 없던 그 호르무즈 해협을 알게 해주신 이유가 있군요.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된 이유가 있군요. 왜? 거기서 나오는 나프타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게 정말로 많은 곳에 쓰였는데 그것을 내가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하게 썼는데 그게 없어진다니까. 재료가 없으니까 만들지도 못하고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이 죽음과도 연관돼 있지요. 그렇죠? 생명과도 연관된 어떤 약이든 수술이든 뭐 이런 거 연관이 돼 있군요.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요. 하나하나 모든 일어나는 현상들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이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이걸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도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왜 나와 상관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냥 형식적으로 부활절 뭐 이게 아니라 정말로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을 또 복음을 증거할 때 상관이 있음을 그들로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더 깨닫고 그렇죠. 망각할 수 있잖아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 말씀 그렇다고 호르무즈 해협만 기억하지 마시고 상관이 왜 없냐 있냐 없냐 요걸 기억하시면서 제가 부제목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유 아시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생활 속에서 또는 환경 속에서 이럴 수 있구나. 그럼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을 읽어야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분명히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라. 여러분 성령 안 받으면 소용없어요. 아무리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말씀 전해도 마음에 평강이 있고 믿음이 있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힘들어요. 온갖 세상에서는 어때요? 지금 말세잖아요. 말세기 때문에 온갖 걱정 근심거리예요. 두려움거리예요. 그렇죠. 요즘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소망을 가지시고 아멘.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에요.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방법이 없어. 죽은 이후에 거기 어디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서 손 쓸 방법이 없어. 살아있을 동안에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때 내가 시간이 될 때 건강하고 말씀 들을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거저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사는 동안에 이 시간이 가장 귀하고 마지막이라 생각으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 드리시고 그 말씀을 내가 소유해서 그 부활 소망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으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약속은 누구도 변개할 수가 없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모든 하늘에 있는 거나 공중에 있는 거나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물속에 있는 거 다 이기셨단 말이에요. 모든 무릎을 다 꿇렸단 말이에요. 그를 여러분 예수님만 붙잡으시고 다른 거 얘기하지 마시고 아멘. 정말로 성령 받으라.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 받으라. 성령 하나님 받으면 성령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거야. 내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가 기도를 못한다.
방언이든 기도든 뭐 찬양이든 이게 나오지 않는다. 심각한 거예요. 기름이 없어.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메말라 가기 때문에요. 산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영원히 기뻐하고 평강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망이 충만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끊임없이 나와야 돼요. 아멘. 이게 끊기는 순간, 잠깐 쉬는 순간 이 누가 틈타요? 마귀들이 틈탑니다. 이 마귀 사탄들은요 아주 영악하고 교묘하고 약삭빨아요. 순식간에 조금만 틈만 있어도 타고듭니다. 아멘. 선줄로 착각하지 마세요. 특히 믿는 분들, 저도 그렇고 이 모든 분들이요 착각하지 마세요. 틈만 조금만 바늘구멍만 있잖아요. 이 마귀 새끼들은요 거기 들고 들어옵니다. 거기 들어와서 삐집고 들어와가지고 완전 거기다 풍선을 그냥 확 채워요. 그냥 헛바람을 채워요. 자기 만족, 자기 유익,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마음 다 채웁니다. 어디로 끌고 가려고 뻥 터져서 그냥 지옥불 던져주려고. 그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의 피로 바르고 뿌리고 아멘 승리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고. 십자가를 왜 바라보겠어요? 어떤 분들은 맹목적이에요. 십자가를 왜 바라보겠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가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십자가를 모르는데, 뜻을 모르는데. 반드시 우리는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영생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또 은혜로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시는 거예요. 이번 부활절에는 정말로 예수님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가 아니라 상관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가 알고 또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지금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서 잘했다 칭찬하실 거예요. 그래. 무슨 상관이 있냐. 그 내용이다. 그 내용이다. 그냥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서 주시지 않으면요.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고 더 우리가 와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소유하는 거 정말 간직하셔야 돼요.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정말로 뼈저리게 느껴서 알아서 깨달아서 씹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상황이 이렇든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을 살리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이 부활에 내 영혼이 그 소망이 꽉 차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기뻐하고 깨닫고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